사도행전 강의 16번째고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들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또 의외의 또 소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뭐 헬조선이다, 너무 힘든 나라다.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감 사실 많이 느꼈죠.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근데 그 나라들이 그렇게 헤매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구나. 그리고 또 외신들, 뭐 BBC 보도라든지 뭐 외국 외신들 보도를 보면 연일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거 보면서 또 으쓱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 방역당국이 또 의료진들이 수고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요번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열등감 많이 느꼈는데 좋은 나라구나. 그것도 깨달은 것은 이 위기 가운데 깨달은 또 하나의 어떤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뭘 좋긴 뭘 줬냐, 너무 힘든데. 생전 처음 못 받다가 또 정부에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지원금도 받아 보니까 그것도 쓰는 재미도 또 솔솔하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위기 가운데 어떤 그런 또 기쁨도 좀 맛보게 되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국 이래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각광받아 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 또 억울한 일, 또 힘든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되게 많이 힘든 어떤 감정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거듭된 공회의 기소와 감금, 그리고 투옥, 또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힘든 사건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모이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뿔뿔이 흩어져 헤어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최악의 핍박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큰 핍박이 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큰 기쁨을 또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본문의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아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8장서부터는 교회의 지경이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한 파트고요.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더 넓게 이방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의 지경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전환을 맞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흩으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흩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1절에 3절을 정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아멘.
자, 오늘 본문 8장 1절에 사울이 등장하네요. 자,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먼저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란한 사도 바울,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일단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늘 나에게 돌을 던지고 괴롭히고 정말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네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사람 살리지는 못할 망정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했고 사실은 살인자였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부터 저는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요, 돌을 던지고 아직 말씀을 모르고 또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일단 그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우리 사울과의 성도님들이 바울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녀들, 배우자들, 또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묵상하고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되시고 또 소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외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모이게 돼요. 그냥 모이면 똑같은 막 이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못 살게 굴고 막 가둬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제 못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어요. 크게 울었더라. 이거는 사실 거의 목숨을 내건 행동인데요. 죄를 지은 율법을 범한 사람,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이제 사형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를 위해서는 장사도 지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급하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서 권력을 이용해서 급하게 이제 장사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이제 급하게 장사를 이제 치른 거죠. 그리고서 다 흩어졌는데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멧돼지 같은 이제 맹수가 이제 다 익어 놓은 아주 이 잘 익은 포도원에 들어가고 포도를 막 짓밟는 거예요. 엉망으로 농사를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잔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집까지 다 가택을 수색하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 우리가 이제 이 3절의 분위기를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는 흩어짐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원해서 흩어짐 당할 때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흩어짐의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때도 하나님의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요, 이 본문의
이 해석의 기준은 1장 8절에 있어요. 오늘 이런 사건이 왜 왔을까? 사실 1장 8절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은혜를 받고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인데 너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의 초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너희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고요. 막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씩 회개를 해서 교인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어떤 이런 헌금으로 재정도 너무 넉넉해요. 밥을 굶는 자가 없었어요.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 사역하는 이 사도들은 정말 사역할 맛 났을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빵빵 터지죠. 재정 너무 풍부하죠. 심지어 그 유대교 지도자들까지 다 막 회개해서 넘어오는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흩어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교회가 한 2, 3년 차 돼가지고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분위기는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시대의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타락해가지고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선지자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의식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민족만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배척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있었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사실상 구원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과 성전을 허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여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아직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사실상 오늘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 흩어짐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흩어지셔야만 흩어지는 거죠. 네.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굴르른 돌이 이끼가 끼지 않고요 흐르는 물이 썩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이 땅에서 정착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처럼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흩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흩어지는, 우리가 어쩌면 쌓아놓은 것들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들이요, 우리 인생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일 수 있어요. 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참 두렵죠. 여러분, 이 흩어짐을 당하고 이 핍박, 이 잔멸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크게 흐트러지셨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실 이 흐트러지다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느낌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쌓고 모아놨던 것들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였나요? 여러분, 그때가 혹시 지금 아닙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네.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흐트리기 싫죠.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학자들이요, 2절에 있는 사도회에는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요, 사실 흩어진 자들은 헬라파, 빌립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 이들은 사마리아 같은 데 사실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사도로서의 그 어떤 기득권을 그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지키고 싶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나중에 이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든요. 유대인들, 이 원사도들이요.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역사 보면 15장 이후에 이제 사도들은 완전 사라져 버려요. 누가 나옵니까? 이제 바울이 나와요. 그리고 빌립의 역사가 이제 한참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누가 쫓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 역사는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 흩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사라져요. 사도행전이 사도의 행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5장 이후에는 사라져, 없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이방인들과 평신도들이 알고 그것에 이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흩어짐의 사건이 왔을 때 우리의 본래 주소지와 목적을 늘 살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 주소지는 하나님 나라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항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흩어짐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너무 힘들죠?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흩어짐의 역사는 하나님의 대부분 개입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쌓아서 모이자 막 이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흐트러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흐트러진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흩으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흩으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네, 본문 4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4절의 말씀이 참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4절 말씀에 좀 밑줄 좀 그어 놓으시고 형광펜이나 빨간펜 같은 걸로 좀 표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 누가 전했습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에요. 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장 8절을 해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이 좋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으셨구나.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들이라고 왜 좋았겠습니까? 마음적으로는 당연히 사도들이 있고,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롭고 막 사람들 낫게 하고 변화시키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원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지금 영적으로 삐져 있는데 전도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편말 들 수 있습니까?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주보 내밀면서 혹시 아둘람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최고로 성령 충만하고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짐의 환경과 상황을 짜증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요,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예, 이들이 미동도 없이 두루 다녀요. 그 흩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1장 8절을 해석하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고 그저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일단 어떻게 그냥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1장 8절의 주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 5절에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빌립, 이 함께 세웠던 이방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스데반, 저는 사실 빌립이 더 어려웠다 생각해요. 빌립 집사님이 더 어려웠다. 스데반 집사님보다. 스데반 집사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셨어요. 그런데요,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그냥 원수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와 그 유대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왕국 시대로 올라갑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 역시 유대인이에요. 피는 못 썩여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민족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혼인을 이방인들과 계속 시키는 거죠. 끌고 가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피를 막 섞어버립니다. 이방인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결혼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이제 이방 민족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겠죠. 정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사실 침략을 받아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든지 일단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살고 돌아온 우리 여성들을 뭐라고 하죠? 환향녀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대. 그러면 양반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막 또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환향 여성들이 막 자결하고 그랬대잖아요. 네. 그 얼마나 이게 아픈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가 쭉 대대로 이어지면서 아예 원수가 됐고 계속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들도 너희들은 뭔데 그렇게 나를 무시해? 내가 그거를 그렇게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거냐? 우리도 생존할 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나도 유대인이다.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하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면은요, 일단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동네를 가세요. 남쪽에 있었던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동네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촉, 아예 만나거나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처럼 취급하죠. 개처럼.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 통과하시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못 온다 그러니까 이 열받은 이제 그 야고보가 예수님 이 동네 다 멸해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서라 말어라 그렇게 말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치유받은 10병의 문둥병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저들을 품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 다 함께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표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령도 역사하고 25,000명이나 되고 많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견과 대대로 물려온 선입견,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사마리아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갑니까? 평신도 집사님들이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에 간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주님께서 흩으셔야 가는 거예요. 흩으셔야 가는 거예요. 예, 흩어서 이제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해석하고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짜 성령 충만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무엇을 뛰어넘는 것인지를 묵상하게 돼요.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는 게 은혜일까요? 어디로 가는 게 성령의 충만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진다는 거는요, 굉장히 사실은 좀 아프고 힘든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서 흩어진다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흩어진다는 건 농사법에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씨는 갖고만 있으면 됩니까? 씨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여기서 흩어진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는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사도들도 다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여기를 계속 지키는 게 주의 뜻이야. 이렇게 알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거죠. 이들은 이 상황을 주의 뜻으로 이해하고 두루 다니며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과 한 마음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을 이뤄요. 7절에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픈데, 더러운 귀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어떻게 귀신 들리나요?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면 귀신 들려요.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타락했다, 너희들이 망했다, 그렇게 무시당하면 귀신 들려요. 바로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바로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 귀신들이 나아가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일절 기쁨도 없었고 감사함도 없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주의 뜻이었어요. 그걸 분별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사도들은 분별 못해요. 왜요? 사도니까요.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예루살렘 교회 13년 있었는데요. 진짜 제 발로는 못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수천 명 앞두고 계속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수련회 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제가 제 발로는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옮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마리아 사역을 시키신다는 게 맞다는 거를 확신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제가 바빠서 못하게 되는 사역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한 영혼을 대하여서 집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양육을 했어요. 뭐 예목도 하고, 뭐 1:1 양육교사도 하고, 1:1 양육교사는 분위기 쩝니다. 그냥 집사님들 내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어. 지금 아무도 안 적잖아요. 다 적어. 주의 말씀이야. 그냥 막 울어 다 울어. 조는 사람 없어. 다 울어. 에? 그럼 막 얼마나 그냥 잘 섬겨주고 다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요, 진짜 예루살렘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게 풍족하고.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도들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요 15장 이후에 사라져버립니다. 주의 말씀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하나의 유대교 집단을 만드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유대교처럼 그냥 그렇게 있을 거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고 은혜를 준 것은 뭐 때문이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라고 새로운 시대, 너희들만의 집단을 만들지 말고 온 세상이 함께 구원받는 교회를 만들려고 너희들 세워준 거 아니니? 그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흩으시는 거죠. 그게 참 기가 막힌 타임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 다 대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육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양육을 하는데, 한 사람 양육을 하는데 1박 2일로 구주를 함께 했어요. 제가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해보는 사역이었어요.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본인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무시당했잖아요. 숙제를 하고 싶어도 숙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같이 와가지고 저도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같이 여기서 6시간 숙제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네.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같이 먹고. 그리고 아침에 큐티하고 보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으로 이 형제에게 정말로 핵심적인 어떤 나눔들을 듣고, 우리가 서로 한 걸음 그래도 주님 앞에 되었다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전시킨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제가 사실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사실은 목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제가 목장을 하잖아요. 예, 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목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금요 목장이 저희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일단 저희 이제 금요 목장 이제 시작하면은 우리 이제 양모 집사님이 일단 두 부부가 일단 포문을 열어요. 두 분이서 막 싸워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다가 이게 전염이 돼서 또 막 다 싸워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사마리아 목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목장에서. 전에 목장 이제 50대 목장이라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목장과 사마리아 목장 차이점은 뭐냐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번 주 나눔이 이제 우리가 사도 스데반이 이제 천사의 얼굴로 순교했는데 우리 얼굴이 바뀌었는지 나눔을 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 한 집사님 부부는 처음 목장 왔을 때 얼굴 지금도 기억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 우리 여집사님이 딸과 함께 저 골목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나는 진짜로 너무 밝아 보여서 난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함께 나누면서 지금 공동체에서 지금 밝아질 수 있는 최대 얼굴로 밝아졌다는데 좀 믿어지지는 않는데 제일 밝아졌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믿지 않는 청년 그리고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그렇게 상담 못하죠. 근데 이 청년이 처음 와서 정말 많이 울고 이렇게 상담하고 있어요. 저는 이 청년이 정말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사마리아의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흩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고인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거든요. 고인물이십니까? 흐르는 물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고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흘리시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발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뭐 흘려보낼 수가 없어, 지금은. 좀 우리도 흘려보내는 날이 있길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둘람 교회 우리 생겨나기도 원합니다. 아둘람 사역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정관에 몫이 박혀져 있어요. 일정 숫자가 되면 나누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여러분, 편견과 인종적 종교적 편견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집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합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원수처럼 지냈던 저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릅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직근, 뿌리를 밑으로 내린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참 흩어짐의 경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로 정신 못 차립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흩어짐의 일들은 진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당장 사울의 핍박과 박해, 흩어짐, 동료 스데반의 죽음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낯선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흩으심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이게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나눠주는, 흩어주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요. 나중에 사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탁 터잡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해요. 너는 어디서 배웠니? 너는 어디서 나온 뼈다구냐 하면서 무시해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다고. 네. 그래, 교권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흩어짐의 환경을 흔들림 없이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고 특별히 원수처럼 지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사도행전의 그 전설적인 교회, 이방선교의 중심지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이들로 인하여서, 이 무명의 평신도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파송됩니까? 사도 바울이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주의 뜻을 순종하는 무명의 오늘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떠나기 싫은 곳일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왔다가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에 진짜 순종하고 누구를 믿고 진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건지, 주의 뜻을 쫓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너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그런데 불행히도 사도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터잡고 있어요. 문제는 사도죠. 그런데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형제 두 분이 양육을 하는데, 우리 노란 티셔츠 형제 숙제 열심히 해오세요. 네, 열심히 숙제 잘 해오시고 양육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형제가 멀리서 와서 이렇게 양육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번 주는 제가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았어요. 이번 주 컨셉은 무명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무명으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 다 뜻이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나름 무명의 성도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둘이서 양육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무명의 성도들처럼 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참 떠나기 어렵다.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힘들다. 저도 절대 못 떠나죠. 누군 그래요. 어떻게 한 교회 13년 있었냐. 여러분, 뭐 제가 믿음이 좋아서 있은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날만 하지 않았으니까 안 떠난 거예요. 그렇죠? 좋으니까 안 떠났겠죠. 그렇죠? 흩으셨을 때 그냥 흩으신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뭐를 위해서 믿는 건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 리얼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어떤 카피라이터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런 카피를 썼다고 해요. 남들은 징글벨, 당신은 싱글벨.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글이 있어요. 하지만 솔로들이여 기죽지 마라. 세상의 징글벨의 절반은 싱글벨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예루살렘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 있다? 사실은 사마리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고정관념 가지고 살아가요. 인생 별것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일 뿐 완벽한 큰 기쁨은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제가 카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용인 땅에 한참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한 회사에서, 아파트 분양 회사에서 이런 카피를 사용했다고 해요. 용인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차를 뽑아줬다. 요즘 집값이 한참 올라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용인이 멀다고 용인을 사마리아 취급했던 분들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려오시려고 해도 용인이 값이 많이 올라서 못 내려오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재미없어요? 진짜 썼던 카피예요. 용인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차 뽑아줬다. 진짜 이게 이 아파트 카피였어요. 옛날 일이죠. 용인 무시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저 구성 쪽에 구성 시골이라고 서울우유 대박 났습니다. 서울우유. 거기 지금 대박 날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과 그것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흩어짐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흩어짐을 주의 뜻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눈물 나도록 함겨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펼쳐가고 계신 믿어야 돼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아닐지라도 그 길을 갈 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